하면 본문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칭을 부를 때는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의 기능을 종료시키는 그런 선언에 가깝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구조를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고 15절부터 18절까지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문학적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토핑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것처럼 A와 A 다시 사이에 B라는 토핑을 끼워 넣음으로 이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의 뜻은 가운데 끼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진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를 먹을 때 우리가 분리해서 먹지 않죠. 한꺼번에 다 먹는 것처럼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제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제가 읽어보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설교하는 설교자의 실력보다는 듣는 여러분의 실력이 요구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개떡처럼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이제 들었는지 그러니까 설교자는 개떡같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읽어봐도 참 그러니까 찰떡같이 이해를 하세요. 잘 들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는 왜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보통 3월, 4월, 어떤 때는 3월, 어떤 때는 4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부활절을 생각하면 되지요.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해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3월 달에 있고 어떤 때는 4월 달에도 있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보통 3월과 4월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5월, 6월이 지나야 작은 열매들이 맺히고 8월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10월까지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6월절은 열매가 없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13절을 보면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주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이제 불편함을 준다는 거죠. 차라리 좀 적극적으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시면 훨씬 더 감동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 4월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면 훨씬 극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질을 부리신 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승질 부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왜 승질을 부르셨는데 배가 고파서 승질 나서 승질 부르신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전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틀린 일을 행하실 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가끔 틀려. 그런 분들은 딴 데 가셔야죠. 교회 오시면 안 되잖아요. 딴 데 가셔야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예언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구약에 보면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열매는 언약 백성들이 맺어야 할 삶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4장 한번 가서 보시죠.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비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였지만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는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살게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에 보면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9장 16절입니다. 좀 내려가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뿌리가 말라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인데 다시 예레미야 8장 가서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열매 없이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전례를 따라서 상징적 심판 행위를 수행하시는데 그 심판은 너로부터는 영원히 아무도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사람들이 그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명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명은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 소명이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열매, 정당하게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행위만 풍성하게 남아있는 속빈 강정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뿌리째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지적하고 그들이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고 그 뿌리가 말라버린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지만 성전에는 예수님 혼자 들어가십니다.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매매와 비둘기 그 상들을 엎은 것, 환전은 성전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소, 양, 염소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들을 위해서 재물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재물들이 매매가 된 것이고 돈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는 유통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유통되는 돈으로 바꿔준 겁니다. 환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돈이 있었단 말이죠. 그 돈으로 환전해 준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런 모든 상업적 행위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이들에게 매매의 권한을 주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상납받고 있었습니다. 수입원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으로부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권력자들,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 겁니다. 16절을 보면 누구도 성전을 통해 물건을 운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쭉 지나가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막았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유력한 해석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 물건을 운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성전 제사에 쓰는 물건을 담은 모든 그릇이나 용기나 돈주머니 등과 같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절대로 운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성전과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성전을 잘 운영하게 했을 건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능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명이 종료된 것처럼 성전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맺어야 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성전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앞뒤를 다 한꺼번에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는 성전, 이스라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인 성전에 생하는 예수님의 행위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성전이 전혀 열매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 혹은
상징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복주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그러면 그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명의 그 기능이 종료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인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7장인데요.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거름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인용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사야는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또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한 겁니다. 곧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 역시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때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성전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주어질 것인데 지금 성전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성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을 닫을 것이지만 성전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제2 출애굽 혹은 제2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면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성전의 기능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성전의 기능을 멈추게 하고 파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들어오는 시작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와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사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뜰에서 했던 장사들입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만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어서는 유대인 여자만 들어가는 곳, 조금 더 먼 곳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이방인이 들어가는 그 뜰에서 이 장사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길마저 그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파괴함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은 적극적으로 그 기능이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예레미야의 지적은 성전 밖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고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해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도 강탈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전에 와서 하는 모든 죄적 행위는 그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비와 국률을 기다리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바벨론 멸망을 경고했고 그 멸망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선지자죠.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멸망을 직접 본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멸망할 리가 없다고 강하게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은 망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한 것처럼 그래서 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강도들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는 열매 없는 상태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처럼 종교적 행위는 무성합니다.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싶었으면 성전에서 매매들을 했겠습니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 편의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 소를 드릴 때 잘 조사해야 돼요. 뭘 조사해야 되냐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멀리서 끌고 오면 흠집이 생기겠죠.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이방인들에서 좋은 제물을 갖추고 있다가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그 정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번성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그것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안 드린다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입은 무성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만 무성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을 따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사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3개를 얘기합니다.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이게 성전 기능, 말하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흔히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뭔 뜻인지는 압니까? 말하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이라고 했잖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주석학자들은 당연히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제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니까 당연히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늘 든든한 것으로, 그리고 구약의 표현들을 보면 가장 높은 산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시온산도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거죠. 시온산이 불변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과 시온산은 불변하는 곳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누가 그것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온산도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능, 제대로 성전 기능을 못하는 그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온산을 뽑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고 성전이 멸망되더라도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성전을 가져오신 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즉 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역사, 믿음의 역사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으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도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제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 교제의 장소로 올 때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물과 물질이 필요해서 성전과 제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이고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물에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피냄새가 맡기 싫다. 그리고 누가 제발 나서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은 성전의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기능을 그런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그 기능을 종료시키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누구든 이제는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까? 24절로 25절을 보면 기도와 용서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을 못하겠죠. 무슨 말이 나올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전은 기도와 제사를 통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기도와 용서가 진행될 것인가? 24절, 25절은 이제 기도와 용서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5절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책인데 이 목사님은 한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의 조카가 병약했지만 믿음이 있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조카를 굉장히 사랑했고 늘 함께하면서 믿음을 나누고 조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멀리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너무 병약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니까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했으니 믿었죠.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이 조카와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그 여행을 견디지 못했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카를 벌써 떠났죠. 주님 오늘 100억 믿습니다. 그리고 100억 받고 갔지 않았겠어요? 훨씬 더 깊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차원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전부 미래적이야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완료를 의미하는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기도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구속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고 구속 역사와 완성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도가 주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복된 삶을 위한 그 구원의 완성을 성취해 가는 차원에서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확인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성취한 구속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는 전부 강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강도 같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전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은 힘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한 가치와 내가 정한 목적에 하나님의 힘만 필요한 것이 기도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하는 기도란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기를 힘쓰는 내용으로서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기뻐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 영광에 나를 묶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처럼 보여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바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되거나 도움을 더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놓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가난과 부가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구속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복주심 안에 살고 있음을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드리는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들이 인도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용서로 연결됩니다.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앞에서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용서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가서 용서를 받고 나와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격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진 빚, 지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빚을 일거에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멱살을 잡고 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격분하는데 그 짓을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지극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신자는 당연히 이 분명한 사실이 매일의 삶에서 튀어나오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신자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머리에 척 박혀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악한 생각들, 분노들을 누르고 용서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써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오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인내와 용납과 용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죄인이 저렇게 함부로 거룩한 사람을 만지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악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5억을 빚졌다. 근데 그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면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그때 당연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똑같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더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누가 더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고 애통하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죄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깡패든 양아치든 창녀든 교수든 변호사든 다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인간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내 방탕함과 무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 걸 말하는 겁니다. 죄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크기가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갚아야 할 만큼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반만 죽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우리 죄가 받은 겁니다. 그만큼 죄는 큽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 똑같습니다. 누구는 50, 누구는 500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죄의 분량이 아니라 그 죄를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요, 깊이요,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구는 50 탕감받은 것으로 느끼고 누구는 500 탕감받은 것으로 느끼고 누구는 만을 탕감받은 것으로 느끼고 누구는 만보다 더한 2만을 탕감받은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큼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깊이를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었던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를 이해함으로 그 이해한 것만큼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큼이라면 100만큼밖에 못 품습니다. 내가 만이라고 생각하면 만만큼밖에 못 품습니다. 내가 억이라고 하면 억만큼 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요, 이 기도요, 이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실패하자 성전을 없앴고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용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생명을 주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역시 그 호된 꾸지람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그 제자들도 경악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경악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그 쓸모없는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 우리가 놓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